다 아는 말씀이고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또 들어도 좋은 것이 이 물 소식입니다. 지금 세상은 물 부족 사태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거죠. 사람은 많은데 믿는 사람은 적은 것처럼. 이 성서에서 나오는 물. 그런데 계시록에서도 또 물 얘기가 나와요.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물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소에 누가 계세요? 과거에는 언약궤가 있었지만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에스겔 성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떡상도 없고 등잔대도 없습니다. 또 하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없어요. 씻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몸은 날마다 씻어야 돼요. 샤워를 이틀마다 하는데 3일 되면은 급급한 기운이 들어서 토요일에는 주일이라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도 해서 하는데 1일이면 상당히 몸이 안 좋아요. 상태가.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구약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씻을 것인가를 말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 보내셨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먹어야 되는 얘기예요. 마셔야 되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은 물이 나와서 엄청 강가로 달마다 새 열매는 과일나무가 많고 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고기가. 고기잡배가 등장할 정도로 그 많은 고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즉 살리는 물이 되는 거죠. 씻는 물이 아니라 이제는 사는 물, 살리는 물, 우리가 먹는 물, 생명의 운동력이 될 수 있는 물을 말하고 있죠. 물은 우리가 많아도 문제가 되고 적어도 문제가 돼요.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60%까지만 있어도 된다고 하더니 50%에서 60%. 남성분들은 60% 정도. 그런데 마른 사람들은 70%가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 모자라도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조금만 더 많아도 수분 그 과다증이 있어서 그 나트륨 저하증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소금기가 적어지면은 물을 간직을 못 해요. 그러면 자꾸 쏟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신체에 무리가 된다고요. 물은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적당히 마셔야 되고. 우리 수분이온 마찬가지도 여기도 습도가 한 50% 있을 거예요. 습도가 전혀 없으면 우리가 코가 말라서 호흡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물은 이렇게 내리기도 하지만은 올라가는 역사도 있어요. 뭉치면 내려가지만은 흩어지면 올라가요. 그처럼 그 원리가 이 대기 청소를 하는, 순환을 해서 청소를 하는, 즉, 물방울이 올라가서 구름에 대해서 비가 내려서 대기를 청소하는, 깨끗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물을 보면은 우리 이런 순환에 씻는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먹고 마시는 일에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살리는 물, 생명수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예수님과 대화 과정에서 예수님 거기까지 찾아가신 귀한 뜻이 있어요. 원래는 그 동쪽 요단강 쪽으로 해서 그 사마리아 그쪽을 지나지 않고 가는데 예수님은 가운데로 질러서 갔습니다. 그것이 하루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저녁 나절에 해가 기울 때쯤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12시라고 했는데 12시가 아니라 그때는 오후 한 6시, 5시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러 나온 것이 그 여인은 정상적인 행위예요. 그 부끄러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물을 기를 때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당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거기 사마리아까지 가기에는 한낮에는 못 갑니다. 하루 가야 돼요. 그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 행색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어찌 나한테 당신 불길하게 여기는 나한테 감히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신분의 격차를 많이 느끼고 많은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정히 말합니다.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내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었다. 아니, 주제 보니까 물 기를 것도 없고 무슨 물, 어디서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는 물은 먹으면 금방 못 먹는다지 않냐? 내일 또 길러 와야지. 먹어도 목마르. 날마다 먹어야 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생명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물이에요, 뭐래요? 바로 주님이 주실 성령,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많이 가진 것, 많이 소유한 것,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 나, 잘난 사람인가, 위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를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세상은 어떻게 가지려고 해요. 좋은 위치를 가지려고 하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4장 15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잘할지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도 하나 되게 하시는 성김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수를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소유를 찾고 있고 관계를 찾고 있고 어떤 위치를 찾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은 그래요. 정치 돌아가는 걸 보고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이다 하지. 너 잘했다, 너 저랬다, 너가 제일이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러 오신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우리는 여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다고 받고 하면은 그 사람은 먹어도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 때 무엇 때문에 고생했어요? 가장 힘든 것이 물이었어요. 홍해에서 건져서 나와서 물에서 나왔는데 물이 부족해. 그래, 불평불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먹을 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먹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여유롭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그냥 신나는 감정, 전기가 오르는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무나 부모가 되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되려면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가끔 나오죠. 자녀를 낳았는데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저들 안 주니까 어떻게 되지? 그냥 굶어 죽잖아요. 어린아이가.
우리가 그것을 그런 급해다는 특별한 것이지만 부모라면은 자녀 양육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썼어요. 지금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니까 부모 낳을,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요즘 김장도 포기한 사람 많다고 하는데 김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결혼 포기한 사람도 많고 자녀 낳기를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능력이 약해진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은 다 결혼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결혼할 수 있는 마음도 못 풉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소유가 되지만은 우리는 성세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받아서 먹고 마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수, 생명이 참 번성하는 나무가 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달마다 새롭게 없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동쪽으로 나아가며 청량하는 데 보니까 길이 1천척 청량하니까 1천척이면은 이게 50cm 한 500m 정도 될 거예요. 1척이 이게 6척을 말하는지 1척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1척이 한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천척이면 한 500m 정도 되겠죠. 그렇게 흘러간데 보니까 거기 가서 건너가라고 해서 가고 나오니까 발목쯤 잠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우리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잖아요. 성령으로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 보내신 특권이잖아요.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해서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걸 말하잖아요.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다고다고 믿음도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대로 행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발목까지 차는 성령의 역사예요. 행하는 역사예요. 두 번째로 1천척을 청량하니까 500m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릎에 오르고, 예, 어떤 성경 해석에 무릎은 뭐예요? 기도를 말한다고 했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내 육신의 욕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역사, 말씀을 깨닫는 역사, 말씀으로 인도하는 받는 역사,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걸 기도해요. 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받고자 노력해야지.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그 좋은 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 생각하는 거 얼마나 달라요. 그럼 우리는 뭘 받겠어요? 우리 어떤 포든가에 강철한 카네기였나요? 어머니가 과일지가에서 안면이 있으니까 그 과일 가게 주인이 야, 너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과자 아니 과일 중에 토마토는 너무 크고 가장 작은 거 그 뭐죠 그게? 포도보다 작은 그 버치 같은 그 체리. 체리가 포도보다 크지. 작죠. 네, 그래, 체리 한 주먹 가져. 그러니까 못 먹으면 못해. 야, 엄마가, 야, 무 가지라고 하는데 너 먹고 가져.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저씨 손으로 주세요. 내 손과 아저씨 손을 비교해보니까 내 손 받아봐야, 가져봐야 소용없잖아. 얼마 안 되잖아요. 흘릴 수도 있고. 아저씨가 주면 내 손에 2배, 3배는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을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받을 것인지, 내 욕심을 채울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구할 거 아니겠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밭에 감춘 보배를 찾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자동차도 팔고 아내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얘는 아내가 소유였으니까. 모든 걸 다 팔았는데, 팔고 나서 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이 네가 다 관리해. 자동차도 부인도 다 네가 관리해.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돕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소유를 주신 거거든요. 그처럼 하나의 것을 받고자 할 것인가, 내 것을 갖고자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내 것을 묻어둬야지. 생각도 말아야죠. 세상 기준을 보지도 말아야 되죠. 그건 비교할 것, 참교할 것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천차만별은 천지차인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도 생명수도 그렇잖아요. 물이 흘러가면 그 사람 거기서 씻는 물인지 뭔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이건 씻는 물이 아니라 그 물 가지고 생명력이 운동하는 역사예요. 발목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역사가 물이 품노라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수준. 그럼 허리는 뭐예요? 허리까지는 500m 더 가니까 또 허리까지 찬다고 했어요. 중심. 예? 중심이. 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에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는 말씀하죠. 젊은이들아, 허리를 동이고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우리 시골에 가면은 농부들이 배를 많이 밥을 많이 먹습니다. 배가 빵빵하게 먹어요. 왜냐하면 배심으로 일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노동하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즉 육체 노동을 하는 분은 식사를 많이 해서 힘을 키워서 근력을 키워야 하는 일이고, 정신 노동하는, 정신 일을 하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화시키는 일 때문에 적어도 이 소화시키는 일이 12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세끼 먹으면 4시간씩 하면 12시간이에요. 이 배가 12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노동한 사람은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정신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배가 부르면. 그래서 자기는 음식을 조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100세가 넘은 철학자가 하는 얘기.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먹어야 될지, 신분 배를 해야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해서 먹을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탐식하는 자는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백장님하고 나하고는 사귀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되니 다른 거 정신 노동을 할 수가 없고 육체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배부르도 우리가 일을 못해요. 적당히 배가 불러야 돼요. 배에 힘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역사에 있어야 돼요. 힘주지 않고 그냥 뻥뻥한 상태로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이처럼 우리는 허리를 동일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내 힘을 의지로 하면 내 자랑이 돼요.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자랑을 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 힘든 일을 겪었으면 감사, 은혜만 되고 찬양만 나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줬다. 이 성경을 보면은 참, 우리 그냥 보면 읽으면 읽는 거지만은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하면은 참 막막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 막막한 일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씻는 물과 먹는 물로 알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먹으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또 500m를 지나서 보니까 헤엄쳐야 될 물,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없는 엄청난 큰 물이 됐다고 했어요. 왜 건너지 못할 부정적인 것인가요? 거기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의 기쁨을 말합니다. 논일 수 있는 거, 물에서 놀 수 있는 거, 수영하면서 놀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 저는 수영을 잘못해서 한 10m 가면은 안 되겠지만 수영하는 법은 어떤 사람은 인도네시아 어딘 것은 2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수영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와 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노동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너에게 기쁨 충만하게 원한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아들 예수님이 함께한 그 기쁨을 저 제자들에게도 주십시오.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쁨을.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에요. 오늘 감사절 성시기도 하면서 맨 처음에 나온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함께 하는 것.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찬송하는 것이, 이것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선함은 하나님 법이고 아름다움은 어울림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감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즐거움과 뭔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진폴이 나오네요. 갯벌과 진폴이 나오네요. 네. 갯벌과 진폴은, 갯벌은 물이 나갔다 들었다 해서 잘 마르는 것이고, 진폴은 물이 나갔는데 질퍽질퍽한 그 진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소생하지 못하겠는가? 거기는 소금기가 아직도 짙게 남아서 거기는 살 수가 없어요. 조개도, 개도, 벌레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진하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풍성한 데는 염도가 낮아서 생물이 커갈 수 있지만, 갯벌과 진폴은 우리가 보통 이런 갯벌이 아니라 여기는 염해를 말해요. 사해바다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떠요. 우리 소금물에 달걀 띄우면 프로스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달걀 띄워보잖아요. 달걀 띄우는 적도가 소금 절일 때 합당한 정도라고 하는데, 염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 스가랴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발이 예루살렘 산에 닿았을 때 남북으로 갈라진다고 했어요. 동서로 물길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그 염해, 사해를 채우고 넘쳐서 아카바만까지 가서 바다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짠기가 위에는 똑같은 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밑에는 소금이 그대로 있으니까 갯벌과 진벌은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생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9장에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타는 불 멸망시켰을 때 사회가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물이 흘러서 홍해까지 가는 그런 물이었는데 그게 유황과 엄청난 불로 타지고 그 뒤에는 물이 갈릴리에서 약 오는 거 적으니까 점점 깊어져 가지고 무려 우리 이런 그 평균 바다 수준보다 400m나 내려가는 엄청난 골짜기 물이 된 거죠. 이처럼 사람 살 수 없는 곳, 깊은 곳, 거기서 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곳에 채우면은 그것이 사람 살 곳이 되고 또 생명나무가 있고 물고기까지 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소망 없는 세상입니까? 또 그 진포는 갯벌입니까? 소망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먹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수를 통해서 나온 생명수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누릴 수 있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승자만이 제일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고 1등만이 상금도 독차지하고 다른 것보다 배나 더 받는 것이 세상 문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고 그렇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것이 내가 큰 능력이에요. 그게 내 실제 삶 가운데서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잖아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행할 수 있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기쁨 충만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성령의 충만하게 누리죠. 천국이 있는데 밤톨만하게 손톱만하게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내 속을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내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영을 따를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그냥 있다 없다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건 육신이고 내 안에 채워야죠. 네. 씻는 것은 머리부터 머리끝 발끝까지 다 씻어야 돼요. 채우는 것은 안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충만해야 되겠죠. 이처럼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역사를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분,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누가 특별히 학식이 있어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풀어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풍성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은사를 행할 수 있는 섬기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드리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못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아버지 교제의 열매가 있도록 저희 도우시고 행함의 열매가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그 일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사귐의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그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진짜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게 하시며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저희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